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예정론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개혁신학의 핵심으로, 또 때로는 뜨거운 논쟁과 오해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 그런 교리죠. 그렇죠. 보통 칼뱅주의 하면 딱 떠올리는 뭐랄까 주범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J.C. 맥클렐랜드라는 학자의 논문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더라고요. 어쩌면 개혁신학의 진짜 중심축은 예정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초기 개혁가 피터 마터 버미글리라는 분의 여정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 후대에 좀 정립된 소위 이중예정론에 대해서는 때로는 너무 사변적이다 혹은 성경의 그리스도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의 비판이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맥클렐랜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피터 마터의 사상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가진 예정론에 대한 고정관념에 좀 도전하는 셈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바르트 자신도 예정론을 그리스도론 안에 제대로 위치시킨 좋은 예로 칼뱅 초기 교리문답이랑 피터 마터의 신학총론, 그 라틴어로는 로키 커뮤네스죠? 이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데 마터는 이미 156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예정론 핵심은 1558년 로마서 주석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칼뱅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보다도 빠른 시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마터의 사상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역사적 인물이다, 이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맥클렌데일의 분석을 좀 충실히 따라가 보면서 이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예정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예정론을 어떻게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피터 마터 버미글리, 이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1500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처음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소속이었는데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탈리아 개혁운동의 핵심 인물이 됐어요. 이탈리아 출신 개혁가군요. 흔치는 않은데요? 그렇죠. 이후에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 독일, 영국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신학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마르틴 부처, 취리히에서는 하이니히 불링거, 옥스퍼드에서는 토마스 크렘머, 당대의 정말 중요한 개혁가들과 아주 긴밀하게 교류했죠. 칼뱅하고도 관계가 깊었다고요? 네, 서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칼뱅은 마터를 최고의 신실한 사람, 라틴어 원어로 옵티무스 앤 인테게리무스 비에르라고 불렀고요. 마터 역시 칼뱅을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성경 주해가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학자로서 책만 쓴 게 아니라 실제 개혁 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 종교개혁단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초빙돼서 영국 교회의 교리나 예전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예정론 관련해서도 여러 논쟁에 직접 참여했고요. 취리에서는 비블리안다이라는 동료 교수와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루터파 신학자들과 또 잔키라는 인물을 변호하면서 논쟁을 벌였죠. 이런 배경을 보면 그의 예정론이 그냥 이론적인 사견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목회 현장의 고민과 신학적 변증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클렐랜드는 마터의 예정론을 분석할 때 주로 그의 로마서 주석, 특히 그 안에 있는 예정론에 관하여 라틴어로는 드 프레디스티나티오네라는 독립된 논문을 중심으로 보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여러 논쟁에서의 진술들, 그리고 그의 신학 전체 맥락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마터 예정론의 핵심. 맥클렐랜드가 딱 짚어내는 그 핵심 주장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예정, 즉 프레디스티나티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선택에 근거하는데 이게 오직 택함받은 자, 엘렉티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직 택자에게만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리스토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예정교리 자체가 복음의 일부, 팔스쿠에담 에반겔리아이다. 즉 기쁜 소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이 프레디스티나티오와 인크리스토,
이 두 라틴어 표현이 마터 이해의 정말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택자에게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일부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보통 예정론 하면 떠오르는 좀 딱딱하고 어쩌면 좀 두려운 그런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요. 특히 오직 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흥미롭네요. 보통 선택과 유기를 그냥 한 세트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 마터의 독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마터는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때 어거스틴이나 중세 스콜라 전통을 따라서 성도들의 예정, 디프레데스티네이션의 쌍토름, 이게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에게만 딱 한정해서 사용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칼뱅이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예정되었다. predestinantur 이렇게 표현한 것과는 분명히 뉘앙스 차이가 좀 있죠. 마터에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프라이센티아는 모든 피조물에게 다 미치지만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사랑의 행위로서의 예정, 프레데스티네이션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터가 직접 내린 예정의 정의를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겠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정의를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영원한 목적인데 그가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리스토, 사랑하신 모든 자들을 자녀로 입양하시고 때가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작정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고 그들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와, 정말 정의 자체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딱 박혀 있고 목적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의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 To be made a member of Christ.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정이 오직 택자의 구원에만 관련된 거라면 그럼 택함받지 못한 이들, 즉 유기, 라틴어로는 reprobation이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reprobation이 세 번째 핵심 라틴어 용어가 되겠군요. 네, 마타는 유기, reprobation을 예정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훨씬 더 신중하게 다룹니다. 유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유기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목적으로 영원 전부터 그가 사랑하지 않으신 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어떤 불의함도 없이 끊임없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는 그들을 간과하셨으며 프레테릿, 그들의 의로운 정죄를 통해 죄에 대한 그의 진노와 또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 아, 여기서도 표현이 좀 다르네요.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간과하다, 프레테레, 이런 좀 소극적인 표현을 쓰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즉,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적극적으로 작정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기된 자들의 멸망을 적극적으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를 좀 주저하는 겁니다. 예정의 직접적인 반대는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자비에서 제외되는 상태로서의 유기, 리프로베이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런 구분이군요. 네, 이런 신중한 구분은 나중에 도르트 신조 1장 6항 7항에서 택정교리랑 유기교리, 프리테리션, 지나쳐버리심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과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은 적극적인 선택과 구원 행위, 유기는 소극적인 간과나 자비의 철회, 이렇게 설명하려는 시도로군요. 확실히 기계적인 대칭 구조는 피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맥클렐랜드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 설명이 모든 질문을 다 해소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럼 그리스도는 유기된 자들의 죄는 어떻게 담당하신 건가? 뭐 이런 더 깊은 질문으로 가면 마터의 설명이 좀 충분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한계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맥클렐랜드도 그 부분을 언급해요. 마터가 유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묘사해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비난은 피하려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 범위라든가 유기와의 관계 같은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는 인상을 좀 주죠. 그의 신학적인 관심이나 논의의 초점은 아무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확신, 여기에도 맞춰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 문제의 어려움은 확인했고요. 다시 예정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작정과 인간의 책임, 특히 자유의지 문제, 이건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했을까요? 예정론 얘기하면 항상 이게 따라붙잖아요. 인간을 그냥 뭐 통나무나 돌멩이처럼 완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요. 네, 마터 역시 이 문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의지가 강제되거나 파괴되는 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각자의 본성, 네이처에 따라 이끄시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니까 강제, 즉 코엑시오 곱시, 의지를 거슬러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의지를 사용해서 역사하신다. 네. 유명한 예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했다고도 하잖아요. 이걸 두고 마터는 둘 다 참이다. 보샌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양쪽 다 참이다. 이게 성경의 진술을 존중하는 방식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마터가 하나님의 뜻이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악이나 심판 같은 좀 부정적인 결과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스콜라 철학에서 쓰던 개념을 좀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프로프리에, 본래적으로, 직접적으로 와 페 엑시덴트, 우연적으로, 부수적으로라는 구분이에요. 프로프리에랑 페 엑시덴트. 아, 또 라틴어네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프로프리에,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언제나 선하고 은혜로운 거다 이렇게 봐요. 생명, 구원, 자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죄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나 율법, 심지어 복음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심판이나 죽음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깨끗한 물 자체는 생명을 주지만 그 물이 만약에 오염된 파이프를 통과하면 병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병은 물 자체의 본래 속성이 아니라 오염된 파이프라는 부수적인 페 엑시덴트 요인 때문에 생긴 결과죠. 마찬가지로 유기나 죽음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죄의 직접적인 원인, efficient cause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 안에 있는 선의 결핍, 즉 결핍된 원인, deficient cause다. 이렇게도 설명하고요. 상당히 좀 정교한 철학적 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런 설명이 아까 그 양쪽 다 참처럼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구절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신학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전히 좀 신비의 영역으로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스콜라적인 구분이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인 질문들, 특히 악의 문제 앞에서 이게 완벽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마터의 양쪽 다참 설명이나 프로프리에퍼 엑시덴스 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동시에 지키려는 최선의 시도였지만 여전히 신학적 긴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겁니다. 다만 중생한 신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아, 중생한 자는 다르군요. 네, 성령의 은혜는 강압이 아니라 달콤한 움직임과 변화, 수아비 모티오네 앳 콘버시오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통해서 의지를 새롭게 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해요.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존재, 순트 크리스토 인시티로서 새로운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중생한 자의 의지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정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필연성, 라틴어로는 네시시타스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좀 운명론이나 결정론 같은 느낌을 줘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마터는 이 필연성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네, 마터 역시 예정론이 숙명론과는 다르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 역시 이 필연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콜라 철학의 구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강제의 필연성, 네세시타스 코악셔니스와 결과의 필연성, 네세시타스 콘세콘티에 또는 가정적 필연성, 네세시타스 엑스 히포테시스 사이의 구분입니다. 아,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네요.
강제의 필연성, 결과의 필연성, 어떻게 다른 거죠? 강제의 필연성은 말 그대로 외부 힘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뭘 해야만 하는 상태를 말해요. 뭐 팔을 비틀어서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죠. 마터는 예정론이 이런 강제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고요. 반면에 결과의 필연성 또는 가정적 필연성은 논리적인 인과관계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인 확실성이요? 네, 예를 들어 만약 하나님께서 A를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면 그 결과 B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의 필연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의 확실성이지 그 과정에서의 강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행위 사이에 존재하는 이 필연적인 연결, 혹은 무오류성과 확실성, 인팔리빌리타스의 뜻 체르투드니스의 필연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택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기받은 자가 강제로 죄를 짓도록 내몰리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가 강제로 조종당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군요. 확실히 운명론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려는 노력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프로프리어 페 악시던스 구분처럼 이 스콜라적 필연성 구분 역시 다소 좀 철학적인 설명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네요. 신학을 처음 접하거나 철학적 논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설명 자체가 또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터가 살았던 시대의 지적인 도구를 활용한 설명 방식이 오늘날에는 좀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죠. 이것이 마터 신학의 한계점 혹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터 입장에서는 이런 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성경이 동시에 말하는 두 진리 사이의 모순을 피하고 조화롭게 설명하려는 중요한 지적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의 초점을 다시 한번 좀 옮겨보죠. 아까 처음에 맥클렐랜드가 개혁신학의 진짜 규범은 예정론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주장했다고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 관점에서 볼 때 마터의 예정론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맥클렐랜드가 마터의 예정론을 다시 해석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마터 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정론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정론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 예정의 목표 자체가 연합이다. 네, 아까 살펴본 예정의 정의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택자들의 예정된 최종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11, 12. 네, 더 나아가서 마터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구속 사역 자체가 하나님 예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과, 이펙트라고 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자 통로, per hanc viam et quasi canalem, 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11장 25. 이런 관점은 다른 교리 설명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유아 세례의 효력을 설명할 때도요. 마터는 세례받는 아기의 믿음이나 부모 신앙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하시는 은혜의 표지로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예정에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아, 유아 세례도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군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와 어떤 보편적인 연합, general union을 이루셨고 이게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자 개개인과의 내적인 연합, an inward union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와,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마터 신학의 중심축이라는 맥클렐랜드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예정론을 단순히 누가 구원받나 하는 추상적인 작정에 대한 논의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구원, 성화,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 즉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연합이라는 현실과 딱 연결시키는 거군요. 이런 견고한 그리스도 중심성이야말로 마터 예정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맥클렐랜드가 마터 신학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이자 강점이죠. 예정론은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 딱 위치시키면서 자칫 차갑고 비인격적으로 흐를 수 있는 교리를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 메시지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강점들도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마터는 단순히 성경 구절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 같은 교부 전통이나 중세 스콜라 신학 유산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 논지를 전개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 스커푸스라고 하죠. 이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그의 신학적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깊이가 있으면서도 성경에 충실하려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거죠. 강정 통합, 성경 중심 및 역사적 연결성. 그리고 아까 예정과 유기를 좀 신중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노력도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정은 택자에게만, 유기는 소극적인 간과로 구분하려는 그 노력. 이게 기계적인 이중 예정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변호하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강점 통합, 예정 유기 구분.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터 예정론의 핵심 내용과 그 강점들, 그리고 중간중간 제기된 약점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미래 목회 현장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목회적 함의를 정리해볼 시간인데요. 마터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목회적 통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도들의 그 구원의 확신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회적 함의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한 아주 견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이죠. 마토가 강조하듯이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내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 이걸 깨달을 때 성도는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위로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의 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와도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죠. 목회적 함의 1. 구원의 확신. 아, 그렇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린 확신. 그런데 혹자는 예정론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거나 좀 도덕적 해이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요. 마토의 관점은 이런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죠. 마토의 예정론은 나태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의 예정 정의를 다시 떠올려보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도록 예정된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되었거든요. 아, 목적 자체가 성화를 포함하는군요. 네. 즉 예정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은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항도 이 교리가 신자에게 겸손과 근면 그리고 풍성한 위로를 준다고 가르치잖아요. 목회적 함의 2. 성화 동기부여. 예정이 오히려 성화의 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마터의 예정론은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슬픔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것, 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마태는 예정론 논고 결론에서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 약속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돕는 겁니다. 목회적 함의 3. 고난 중 위로와 소망. 오늘 우리는 J.C. 맥클렐랜드의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16세기 개혁과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예정론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예정론을 둘러싼 많은 오해와 고정관념에 도전하면서 이 교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추상적인 작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터의 접근 방식은 역사적으로 좀 잊혔던 중요한 목소리를 되살려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개혁 신학의 핵심 교리인 예정론을 더욱 성경적으로 또 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 목회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 아주 중요한 통찰과 긍정적인 길잡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맥클렐랜드가 결론에서 지적하듯이 마터의 신학은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는 거죠. 신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예정론을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 중심을 추상적인 작정, 디크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personal union with Christ에 둔다면 우리의 신학적인 생각은 물론이고 강단에서의 설교나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인 돌봄, 그리고 혹시 이 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과의 대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